오늘 주실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환도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란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 과목 중에 이제 히브리서 과목이 있어서 이제 히브리서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성경의 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를 딱 택하고 그 첫 클래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모든 걸 다 외우면 A+ 학점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30명이나 4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2명이 그걸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 목사가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아닐 수도 있다. 답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거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되는데요. 그 답은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A+를 받았는가 아니 1장서부터 13장까지 다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궁금해 하세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물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들, 즉 구약의 사건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뚜렷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구약의 사건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을 가리키면서 그 메시아가 올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구약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구약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할 만큼 구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바로 이 예수가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한 사건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유대인들과 또 저희들에게, 또 그때의 히브리서를 받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절차들과 그 사건들을, 또 인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이 관계성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구약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로 이 신의 산의 사건과 창세기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역사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아주 두려운, 아주 무서운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히브리서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볼 때에 역사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을 같이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히브리서가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 또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구조가 세 파트로 제가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에요. 이 인트로덕션을, 물론 이 신약과 구약은 챕터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원래 사본은, 그리고 또 verse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챕터로 나눈 이유와 verse를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의 인텐션을 생각할 때에 4장에서 1절과 2절에 굉장히 경고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고 또 안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본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1절과 13절 그 세 절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나눴던 내용을 다시 그것을 언급하면서 바로 나중에 안식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론을 바라본 후에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결론에서 11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두를 끝내는데요. 우리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우리 3절 말씀 후반부 3절 말씀과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4절에서는요.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안식과 구약에 말하는 그 안식을 이제 비교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안식이 누구의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안식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바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안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시고 마쳤다. 창조가 마쳐진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사바스라는 단어, 영어로는 사바스고요. 히브리어 말로는 샤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마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마치신 일이 시작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창세기에 하나님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조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는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치다, 끝내다. 안식은 마치다, 끝내다. 이 마침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창조가 마침으로써 이 창조의 마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의 창조만을 마쳤다라는 그 마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물체를 만든 그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가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 뒤에 있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만드셨다. 그것을 다 계획 속에 이루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3절의 후반부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샤바스,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마치셨다라는 그 시작점, 또 그것을 위해서 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쉬었다라는 게 쉰 게 아니라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뭐였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죠? 하신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는 그걸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게 되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은 다 시간과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물이 포도즙으로 된다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할 수 없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16살 때 한국을 떠나서 영어권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들처럼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못해요. 그 랭귀지 하나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1세와 2세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시키면 압니다. 기도를 한국말로 하는 친구들은 한국말이 더 편한 것이고 기도를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히브리말, 아람어를 쓰는 또한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똑같은 분이 또 다른 분이 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성령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없죠.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죠?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더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더할 것이고 말씀에서 제해버리면은 우리 또한 제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마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이 이루었다, 마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이루셨다. 또 성령께서도 이 모든 말씀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시 테스티파이를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쉬신 그 날,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날이다. 끝난 날. 이것은 단순히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자, 이 복된다라는 것은 아주 제너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형상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창조물을 통해서 그 복이 누림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그 창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복된 날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제 아들놈이에요. 정말로 닮았죠? 아들놈이 제 사진첩을 보더니 제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자꾸 자기래요.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건 아빠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허바허바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전에 허바허바 사진관 있었잖아요, 한국에. 거기서 사진 찍은 건데 이거 봐,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잖아. 또 연도수까지 밑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네가 크면 아빠랑 똑같이 생겨질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충격을 먹었는지 그때부터 애가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으로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은혜로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비추느냐, 그것을 인조해하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제 아들 놈처럼 사납게 변해서 그것을 거부하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새겨지고 안식일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의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주인공 하나님이 쉬신 그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 그것이 복되는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날들과 안식일이 구별됐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 여섯째 날 6일과 맨 마지막 7일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 구별은 바로 창조주와 창조물이 구별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 날은, 그 쉬는 그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그를 위해서 만드신 그 날, 그것은 세상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 창조물들이 인조이하는 그 날과 구별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 날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날이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그 날이 안식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더 이제 익스텐드를 시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그 안식일을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도 이제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요.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제 그 이 신의 산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면서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창조와 거룩되고 복된 하나님의 안식을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 부르신 이 신의 산으로 불러주신 우리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또 그것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은 뭐라 그랬죠? 나눠지는 겁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과 안식일을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날을 나눠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또한 나눔 받은 거룩한 백성이들 때문에.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는 이 안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표징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물, 창조받은 우리와 창조자가 서로 언약이 맺어지는 그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떼어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쉰 그 거룩한 날, 복된 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제 새벽기도 들어가면서 레위기를 계속 이제 공부할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기, 7가지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나누고 있는데 이 7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또 다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절기는 그 안식일은 절기와 맞지를 않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모든 7가지의 절기 이전에 넣으시면서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을 또 구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안식일은 유대 풍습에도 그렇고요. 우리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탈무드 미시나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데 같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로 구별을 하십니다. 나머지 7개의 절기는 성회로 함께 모이게 되면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띄워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절기들 안에서도 안식일을 따로 구별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또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 동참함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마치신 모든 창조의 섭리와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와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복되게 하신 그 삶의 의미를 누리고 깨닫고 또한 묵상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안식일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컬처에 보면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거든요. 해 질고 그 다음 날 해 질 때를 하루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그 시너거그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 이 7개의 절기들 중에서 이제 3개의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때는 모든 성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은 이제 그 해가 지기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촛불 2개를 밝힙니다. 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을 즐기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너거그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노력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내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충만히 느끼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그 3절 그 4장 3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백성에게 주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저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러한 1세대들의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위에 그 스크린으로 놓지 않았는데 시편 95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95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아시죠? 이 물 때문에 막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노여움을 그들의 그 감정을 막 폭발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그 돌을 지팡이를 찍으면서 이제 물을 냈던 그러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 그 시편 95편의 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그것을 그 다윗의 눈으로는 그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믿는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히브리서 4장 초반부에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 안식이 바로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은 바로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8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입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 열심당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70년 이전에 쓰였는가 아니면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틀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면은 많은 학자들은 주후 70년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제사장과 이런 성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열심당과 여러 가지 그 질롯이라고 얘기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파들 중에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되찾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왜? 이 땅을 찾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그 컨선 됐던 그 그룹이 바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컨선입니다. 즉 이 영원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루어진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바로 다시 오실 그날과 다시 오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많은 현혹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 prosperity gospel,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질 그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을 미리 받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수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호수아 또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었다면은 다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땅에 국한된 그러한 안식이 아니고, 땅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물질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을 이제 해석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많은 어떤 학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까지 4장 초반부에서부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아직까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안식에 3절 말씀에도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직 액티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 안식을 쉬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초반부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의 소망을 허락해 줬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도 자기의 일을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함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또 이 관계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또 창조 뒤에 쉬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쉼을 통해서 거룩함, 나눠지는 그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그 결산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 바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계시며 그 삶의 생활은 말씀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구별을 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시작된,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이제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두려우세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외우면은 A+를 받았다.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아니죠. 왜? 내가 A 플러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답을 드릴게요. 제가 A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4장까지 외우다가 기법했어요. 이게 제 머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그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요. 이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데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창조 때에 모든 것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해를 할 때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르신 자들에 대한 경고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에 다 믿는 사람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부르신 자들한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공동체를 두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대한 이 구원이 떨어지고 구원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컨빅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또한 이 부르신 자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이고 이루신 구원이지만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의 답을 주고 있는데요. 1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죽은 사람이 자기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러주실 때에, 생명을 주실 때에 일어날 수 있음을, 즉 이 생명의 시작은, 또 구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 또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인커러지를 해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적용 말씀을 볼 때에 이 두 가지의 적용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은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주어지는 아주 값진 상급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이란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묵상하며
내 삶에 은혜의 삶이 임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일은 창조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께서 이 많은 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